네, 오늘 우리는 나훔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나훔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훔서 앞부분을 읽었지만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나훔이라는 이름은요, 위로 혹은 긍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이 나훔이라는 이름에는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 이 위로의 의미를 가진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그 선포를 담은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훔서는 마땅히 위로를 보여줘야 돼요.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하는 글을 보여줘야 하지만 우리가 나훔서를 읽다 보면요, 3장까지 있는데요, 3장까지 쭉 읽으면요, 위로의 글이 결코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고요, 심판으로 꽉 차 있고 멸망으로 점철되는 선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 노함, 분노, 진노 이런 단어들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노함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니느웨 심판,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 선포가 이 나훔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나훔서의 연대를 살펴보면 이 니느웨 전성기에서부터 그 멸망 사이에 선포된 것입니다. 즉 이때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수탈당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노하심,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진노와 그 진노하심의 결과인 니느웨의 심판,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 선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서 안에 멸망이랑 심판과 분노와 진노가 가득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훔서에는 이처럼 니느웨에 관련된 니느웨를 향한 여호와의 노하심과 보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은 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결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대적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 대적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9절부터 2장 2절 이 짧은 그 사이에 양극단이 함께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언약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야, 또 아수르 왕은 심판할 것이야, 그러나 유다는 구원할 것이야,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더욱 분명하게 그려줍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주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장 6절에서 찬양한 고백을 구체화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능히 여호와의 분노 앞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능히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들을요, 구체화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니느웨는 노략당할 것이고요, 공허해질 것이고요, 파괴될 것이고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 니느웨 주민들은 마음이 녹고 무릎과 허리 전체가 떨리며 모든 얼굴이 창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녹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3장 17절까지는요, 니느웨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롱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조롱을 통해서 니느웨의 노력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진노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와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구절은요, 어쩌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 왕의 이 수하에 있던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있던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자신이 위중한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낄낄대고 비웃고 메롱합니다. 야구르지 까꿍 하는 거예요. 너 어쩌냐 이제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 선포가 마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훔서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나훔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아수르 왕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로 시작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의 멸망으로 마칩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훔서에서의 하나님의 노함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그의 대적인 니느웨에게 나타나고요, 이방 민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함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가 또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결국 이 사실들을 조합해보면요, 본래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결국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고 불순종의 영의 인도를 받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 노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원함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을 열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진노와 분노를 다 뒤집어 쓰신 채로 말이죠.
이처럼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분노와 도저히 마주칠 수 없는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마땅한 그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나홈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찬양하던 중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일은요, 이 당시에 국한된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에도 여호와께 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피하는 일들은 이 나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로 피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이유는 또한 분명합니다. 대적자들과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용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피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대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얻은 그 승리를 바탕으로 대적들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마지막 날까지 있을 그 싸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께 피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셨듯 우리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계속 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계속 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죄와 싸우려고 애쓰고 대적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곧장 무기력해집니다.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결국에는 결코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는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쟁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한, 우리 앞에 있는 전투를 날마다 행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가 아주 잘 보여지는데요, 19장과 20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 철저한 위로의 날이 됩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의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지더라도,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께 피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홈서에서 이 여호와의 노하심과 그 노하심으로 인한 보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이처럼 본래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노함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적하는 영, 죄와 대항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며 마지막 날에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때 임할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위로를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로 피한 자가 살았고 구약시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살았듯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믿으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분께 속하여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며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전투의 삶을 싸워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